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남학 예일교회에서 우리 매주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행전을 주제로 좀 강의 말씀을 같이 남학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주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그러면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많은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또 빌립과 같은 귀한 이런 집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또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는요 조금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글로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한 어떤 스데반 또 빌립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이 말씀의 교회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을 그 시기에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목표라는 게 뭡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 여러분, 그건 사실 말하면 복음이 아니죠. 진짜 성경은 그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쭉 정리되어 있는 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시선과 초점이 자꾸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지,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렇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과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하고 변하다 보면은 어디에 어떤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을까? 왜 이런 내 삶 가운데 이러한 형통과 때로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 걸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인생의 모든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것이, 이걸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5절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서 무리가 따르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 또 중풍병자와 같은 질병에 있는 자들이, 못 걷는 자들까지 다 함께 치유되고 낫게 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빌립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가 최초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기록된 말씀들은 이 장면들은 누구나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눈을 열고 쭉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그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짧게 이 지금의 상황과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와 핍박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7장에 나오듯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그 설교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불어닥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하는 게 없죠. 성경은 만약에, 혹시나, if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없었더라면, 스데반 집사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번성했을지도 몰라요. 부흥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가정입니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스데반 집사가 그 사도행전 7장에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성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대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도대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박해가 오는가, 핍박이 왔는가, 문제가 찾아왔는가.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이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가 쭉 길게 한 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놀라운 설교입니다. 감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조차도 할 수가 없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냥 제 생각에 과연 이보다 더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이 복음을 더 탁월하게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그냥 그거를 읽는 것 자체가 복음이고, 그거를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설교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가정법입니다. if예요. 그냥 만약에, 혹시나.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는데 혹시라도 순교하지 않고 목숨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죽지 않았더라면 어느 정도로 그 스데반 집사를 탁월하게 복음의 설교자로 우리가 생각하냐면요, 굳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 할지라도 복음 전파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을 펼쳤을지도 몰라요. 또 그 스데반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바울이 적었던 서신서들을 충분히 이 스데반 집사가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스데반을 집사를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로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떠난 사람이죠. 정말로 잠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 것은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사도행전 10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정말로 있습니다.
오늘 그 설교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대략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언급을 해요.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 두 번째는 성전의 제사, 세 번째는 유대인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생명과 같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 그 주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지금 스데반이 하는 설교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할례, 성전의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성전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제사보다 예수님이, 율법보다 할례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시인하고 고백해야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할례, 몸의 할례를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의 이 복음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가 익숙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센세이션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칼빈의 말을 빌려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아 보였던 위선자들을 광기로 몰아가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자체는 복음 그 자체였어요. 그냥 복음이었어요. 과연 예수님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명확하게 이 복음을 설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광기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점잖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는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가 들춰지기 시작하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광기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단이, 한 사람이 그 스데반을 죽인 게 아니고 집단의 광기로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 스데반의 설교는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이단이었어요. 그냥 이단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유대주의에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은 어떻게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냐, 어떻게 성전의 제사가 유대인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냐.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했죠. 과연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가 그렇게 죽지 않았냐,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그렇게 죽지 않았냐,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그 십자가형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그 예수는 율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저 율법 폐기론자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그거를 완전히 뒤집은 거죠.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율법의 마침표가 되는 복음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광기가 스데반을 죽이게 되고,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는 그날에, 우리 1절에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에 언제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 외에는요? 사도 외에는.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들만 그 박해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도망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대부분의 성도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스데반의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원래는 스테파누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스데반이.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에 대한 어떤 사역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났죠,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화목한 교회였는데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은 헬라파, 히브리파 교인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아라. 7명을 뽑아라 했을 때 그 7명, 빌립, 스데반,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헬라파 이름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그 집사를 뽑은 게 아니고 좀 소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은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에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이 사실은 주로 박해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그 박해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가 하면은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뒷받침해 주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 지역은 위치적으로는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그래서 남쪽으로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또 북쪽으로는 이 유대 지역이 있어서 그 중간 사이에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길을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통과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요. 우회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에요. 잘 아시듯이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로 혐오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심지어는 포로기 이후에 우리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하죠.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시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이 그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거부당합니다. 그 정도로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한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말했던 그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지어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경쟁의 대상으로서 성전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리심산에서 따로 자기들이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혼합주의자다. 혹은 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에 우리가 개 하면은 반려견에 대한 친숙함이 있지만 그 당시는 저주받은 동물, 개만도 못한 사람. 그게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였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받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메워여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꼴 보기 싫은데 불을 내려주셔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완전히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너는 우레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천둥의 자식이다. 여러분, 우리 그 마블에 보시면은 토르 있잖아요. 토르. 막 불 같고 막 성격이 화 같고 그게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제자였던 요한도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빌립이 그 흩어짐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흩으시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하셨던 지상명령이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 복음이 그 환란과 박해 속에서 헬라파 교인들을 중심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히브리파 교인들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과연 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왜 이방인들과 지금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느냐, 유대파 교인들이 그거를 막 주목하고 지적을 할 것 같아서 마치 막 외식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걸 나중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꾸중하죠. 네. 그런 거를 미뤄봤을 때 지금 사도행전 8장에 혹시라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흩어졌더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이 흩어졌더라면 사마리아 지역은 절대 안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들과 유대파 교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지내왔던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각인된 오랜 습관들, 관습들, 또 자기 몸에 깊이 배어있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그 정통의 사상들, 그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알지만 그게 쉽게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와서 만약에 사도들이나 이 히브리파, 유대파 교인들이 흩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에 갈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마리아를 돌아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고 그 사람들은 저주받았고 음식도 같이 앉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지상명령 가운데 사마리아와 온 유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래 배어있는 그런 어떤 습관과 내 안에 배어있는 사상들이 그거를 거부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은 도대체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왜 사마리아를 말씀하시느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깊은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잘 티는 안 나지만 바뀝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것 같아.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진짜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좀 더디는 것 같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조금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들, 혹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습관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뭐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 예배는 이래야 되고, 뭐 교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맞죠? 그 어떤 문화라 할지라도, 어떤 가치라 할지라도, 습관과 이념과 사상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옛날에 살았던 내 기질을 따라서,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혹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유대주의적인 관습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관습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가 거쳐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든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강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 때 우리의 초점을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일하신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프로비던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무슨 단어냐면요,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프로라는 단어와 비디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프로비던스,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프로라는 뜻이 뭡니까? 미리라는 거예요. 미리, 앞서. 비디오는 우리 비디오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본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부지 중에 실수 가운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없어요. 짐작할 수는 있겠죠.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당장에 여러분,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그냥 수요예배,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1년 전에 오늘을 생각하셨습니까? 1년 전에 이성영 목사가 여기서 설교할 거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보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10년 이후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다 현재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눈에 모든 게 다 현재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래프를 한눈에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밖에서 한눈에 그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 현재로 보이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것들을 적용해 본다면은, 스데반이 그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서 했을 때에 뭐까지 보셨습니까?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 무조건 박해가 온다는 것, 핍박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 또한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미리 보시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막으시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는 들 수가 있어요, 충분히. 왜 이런 문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세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데 뭘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도록, 교회에 큰 유익이 되도록 그 환난과 어려움을 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지 대략 1년,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거뒀어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전도 개혁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어요. 네. 그저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더 번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은 있었겠지만 사마리아의 전도 계획은 절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속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한번 복음 전해보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보자,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요? 박해가 들어오니까, 환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죽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흩으세요? 헬라파 교인들을 흩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있었고, 내가 큰 응답을 받았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 과거 가운데 많이 있었죠. 그런데 뭘 보게 하십니까? 그런 고난의 긴 터널을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발견케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당장을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셨구나. 과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존재시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억울한 일, 그런 환난과 핍박들, 혹은 나에게 있는 무능함, 연약함, 그런 어떤 질병이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그걸 미리 보고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들을 허락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이런 환난이 없을 때는 전혀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과 복음의 전파와 우리가 정말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찾아올까?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신다. 미리 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만방에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믿고, 물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봐라, 나에게 주목해라, 나를 불러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죠. 믿게 되죠.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사도들이 놀래죠.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가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듣고 그 사람들이 회심할 수가 있냐. 야, 우리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세례, 성령님이 임재하는, 성령님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모르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것과 이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그 성령 세례와 뭐가 더 강하냐, 이거를 막 견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영접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가 더 강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하찮은 사마리아라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2등 시민이라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서 자꾸만 하찮게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나 너희 가운데 임해진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그들이 2등 시민이라고 해서 그 성령이 약한 게 아니고, 약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게 그 역사를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사인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어떠한 차별과 구분이 없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걸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1등 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는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직분은 받았어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등, 저는 한 4등 교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등급을 나눠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1등 성령님을 주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2등 성령님을 주시고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것이고, 한 중보자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예요. 이거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와 다른 말이에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편견 속에 있는 사도들에게, 지금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모든 그런 논쟁과 이견들을 정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시면서 이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설이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런데 내 슬하에 있는 자녀들, 또 멀리 있던 자녀들이 다 오겠죠, 인사하러. 근데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좀 잘 나가는 자녀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자랑스럽지요, 저는 아버지께 1등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혹시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지내는 자녀가 와가지고, 저는 형에 비해서, 누나에 비해서, 동생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저를 아버지 2등 자녀처럼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똑같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성, 그런 어떤 세계관들, 어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누구는 1등 교인이요, 누구는 2등 교인이요,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요, 하찮은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야고보서 2장 2절 5절 말씀에 정말로 읽고 있으면 찔릴 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금가락지에 명품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어서 오소서 하고 우리가 막 자리로 안내하고요. 조금 하찮고 명품이 아니라 조금, 죄송합니다, 후실간하게 입고 오면은 너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밖에 있어라 그래요. 들어오지 말고 나가 있어라. 그 일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과연 에일교회에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왜 하필 저 사람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 와가지고 왜 분위기를 흐리느냐, 왜 저 아이가 우리 중고등부에 와서 내 자녀들을 만나가지고 분위기를 흐리느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그 하찮은 은혜, 해픈 은혜는요, 우리는 무시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설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시고 또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섭리 가운데 이 복음을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기중하게 보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은 빌립이 하는 일과 또 하나는 빌립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딱 구별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쫓기는 가운데 사마리아로 편견 없이 가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건 빌립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회심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빌립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빌립의 전도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특이한 신앙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가 한 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얄팍한 지식과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것은 빌립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얄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잘해서 내가 말재주가 있어서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복음 그대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정하시 그때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설입니다. 가족을 만납니다. 우리 가족에는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듣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을 듣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할 뿐이지,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회심을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내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회심을 시키려고 해요. 영접을 시키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그런 어떤 물론 기대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뿌릴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회심을 못 시켰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들을 끼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설교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회심을 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는 하려고 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시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무명의 사람들, 그렇게 흩어진 핍박 가운데 교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가족을 만났을 때에 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냥 복음을 들려주세요. 복음을 표현해 주세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각에, 우리 어떤 고정관념에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난주에 성공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절대 안 들을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분석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게 전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반대하고 화를 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겸손하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협박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옥이 무서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겸손하게 전하시되 끈질기게 전하세요. 이 말은 무조건 발부터 집어넣어서 문 잠그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캠프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기도했던 막 희생하고 막 시간을 내서 막 김치도 가져다 주고 그 사람한테 쿠폰도 보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복음을 안 들으니까 자기의 전도 노트에서 지우시더라고요. 아니 포기.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야겠습니까?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눈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중보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 나여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는 왜 나를 통해서 막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 사람이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그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회심의 은혜는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냥 뿌릴 뿐이고, 그쵸? 물을 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가문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제목이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아름답고 위대한지. 여러분 사도행전의 복음은요 계획 가운데 세워진 전도가 아니었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쫓기는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계획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그 교회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제자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아가 안디옥 지역으로, 더 나아가 유럽의 전체 로마 전역의 전파의 복음이 되고, 그 청교도의 신앙이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 복음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일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확장하고 계시고 전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복음이 가로막혔다, 교회가 무너지고 됐다, 그런 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